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 6장인데 6장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니엘이 원래 유다 사람이었죠.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치리하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좀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 민첩했다라고 해요. 민첩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나라의 어떤 관리인,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죠.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 나라에 있던 관리인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꾀를 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얘기하기를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라고 합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이 겉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요구니까 오케이를 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합니다. 그걸 다른 관리인들, 고관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죠. 근데 이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오케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파진 거죠. 자기가 오케이 한 그 조항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죽는 거죠. 그럼 뭐 어떡해요? 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배경인데 어쨌거나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튿날, 다음 날 왕이 이제 눈 뜨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요. 그래서 막 울면서 다니엘을 찾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멀쩡해요.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23절 마지막을 보면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잡아먹혀서 죽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거라는, 그 위험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다니엘을 실제로 구원합니다. 살려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많죠. 내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이성, 이런 걸로 이제 더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은데, 근데 이제 내가 바라보는 그 환경, 그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내가 보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른 생활인 거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떻게 너무 현실에 치여서 힘들 때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너머에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는 그 시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런 거를 굉장히 가두려 하고 좀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현실인 거죠.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능력으로 이겨내려면 이겨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면 대출받고, 주말에 예배에 조금 지장이 가기도 하면 사실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예배를 좀 빠지더라도 일을 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빠지고 알바를 하러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면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삶의 고난 속에서 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벼랑 끝에 몰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